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앞자리를 좋아하나요? 뒷자리를 좋아하나요? 두 분 빼놓고는 공부를 못 하셨군요. 근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대부분 뒷자리를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주로 앞자리를 앉으셨나요? 가급적이면 뒷자리로 가셨나요? 창가에 갔어요? 창가 쪽으로? 창가 쪽으로 뒤로? 네. 그 학교는 창가가 참 많았는가 봐요.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남보다 앞서고 싶어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쟁자보다 앞서기를 소원하죠. 부모는 자기 자녀가 다른 집 자녀보다 앞서기를 너무너무 원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끊임없이 비교해요. 누가 더 좋은 대학 들어갔니? 누가 더 좋은 직장 들어갔니?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니? 끊임없이 비교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려서부터 달리기를 시작하죠. 4세 고시, 7세 고시를 열심히 달려갑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좋은 성적을 위해서 달려가고요. 대학에 들어가면 어디를 향해서 달리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직장을 향해서 달려요. 좋은 직장을 향해서 열심히 달립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더 좋은 자리를 향해서 달려요. 정말 열심히 달립니다. 그렇게 평생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달리고 또 달립니다. 그래서 앞자리를 차지해야 성공했다고 인정받고 목표를 달성했다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끊임없이 앞서가라고, 뒤처지면 안 된다고 계속 부추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인간은 앞섰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성공했다고 끝나지 않아요. 자기 원하는 걸 다 가졌다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해요. 예수님보다 앞서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죽었다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요. 엘리야라고 하는데요.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번에 물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용감하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한 고백이었어요. 메시아는,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참 기뻐하며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내가 어떤 길로 갈 것인지를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고난받을 거야. 나는 버림받을 거야. 그리고 나는 죽임당할 거야. 그러나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오늘 말씀 보니까 32절에 항변했다고 그래요. 항변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꾸짖다, 책망하다, 엄하게 경고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제 생각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예수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되나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자기의 의견을 표현해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죽어요? 왜 죽어야 돼요?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엄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 항변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어디로 물러가라고?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3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를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뒤에서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겠다고 하시니까 그 길을 딱 가로막고 예수님 이 길은 아닙니다. 저쪽으로 가셔야죠. 왜 이쪽으로 가십니까? 예수님의 길을 막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지금 앞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섰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 3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생각한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그 강력한 능력으로 로마를 깨트리고 우리 이스라엘 우리 조국을 다윗 왕국처럼 영광을 회복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승리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십자가에 죽는 예수가 아니라 왕이 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십자가의 메시아가 아니라 영광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이 제자들도 높은 자리 한 자리씩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 요한의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우리 아들 좀 좋은 자리 주세요. 집 제자들도 싸웠잖아요. 자기들끼리 누가 높냐 누가 낮냐. 그들의 기대감은 자기들도 한 자리 하는 거였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절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승리해야 되고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만 돼요. 그런데 예수님 나는 고난받을 거야. 나는 죽임당할 거야. 나는 버림받을 거야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생각했던 길과 예수님의 길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그 길은 아니죠.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막아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뒤를 따르는 제자예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길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이것을 지금 사람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단순히 세상에서 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보다 내가 원하는 길을 앞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 뿌리가 무엇일까요? 왜 인간은 그렇게 할까요? 그 뿌리가 바로 뭐냐면 내가 주인이다 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 도둑질, 미워하는 거, 뭐 나쁜 행동 이것을 죄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죄의 뿌리는 훨씬 깊은 거예요. 그런 거는 죄의 결과이고 열매일 뿐이에요. 죄의 뿌리는 깊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인간의 모든 죄는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 죄를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고 해서 인간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감사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 원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하지만 내가 원하는 길을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분이 인도하는 길을 너무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싫다고 몸부림을 치죠.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여전히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여전히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제가 원하는 길로 와 주세요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의 문제는 예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지만 실제로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 여전히 앉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라니까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라고요. 이것이 죄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죄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보다 우리를 앞서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 해결이 쉬워 보이잖아요. 내가 앞서가는 앞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뒤로 물러가면 되잖아. 그죠?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게 문제라면 그 자리에 내려오면 되잖아. 예수님께 드리면 되잖아. 쉽죠?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웃지요.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앞서가는 거 포기하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려면, 말을 바꾸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려면 두 가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나는 박지혜가 아닙니다, 존재를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을 미워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저는 내려오겠습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고 내 뜻이 옳고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지래요. 자기 십자가.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요, 조금 불편하게 살라는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십자가를 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삶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삽니까? 남을 위해서 삽니까?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남을 위해서 살아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데 이것이 가능하냐고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 포기하고 내 주인의 자리 다 내려와서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내 힘으로 가능하냐고요. 절대 불가능하다고요. 그렇게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사람들은 어떤 줄 아세요? 전부 자기를 위해 살아간다니까. 오늘 말씀 35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존재 자체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게.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스스로 살아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살아오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는지 더 잘 살아보려고,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모아보려고,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쌓아보려고 애쓰고 살아왔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지키고 내 뜻 이루려고 하고 내 붙잡은 것 붙잡으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범죄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야 너희는 너를 자기를 분해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데 죄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붙잡아요. 끝까지 붙잡아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죄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앞에 서서 자기 길을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보러 따라오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내 뜻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건 알아요. 모르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제가 수년을 얘기했는데 알긴 아시죠? 근데 안다고 내려놓아져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를 악물고 노력해도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더라고 진짜. 문제는 길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길은 잘 알아요. 예수님 뒤로 따라가야 된다, 뒤로 가야 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요, 죄인은요 자기 힘으로 그 자리에 못 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갈 수 있어요? 못 가잖아요. 내려와야 하는데 내려올 수가 없어요. 뒤로 가야 하는데 뒤로 갈 수가 없어요. 따라야 되는데 따를 수가 없어요. 왜 그렇다고요? 죄인은 끝까지 자기를 살리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절망입니다. 이게 인간의 절망인 거예요. 이렇게 절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요. 예수님 우리에게 내려와라, 나를 따라와라 명령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먼저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걸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과 영광과 권세와 권위가 동등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고요.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막아섰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고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죽고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31절 보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 아래 종살이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해방시키셔야만 돼요. 그래서 죽으셔야 되고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와 길이 다르다고 예수님이 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선 거예요. 항변한 거예요. 글로 가면 재미없어. 글로 가면 가만 안 있어. 너 절로 가서 왕 돼야지. 왕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어깨 힘 좀 주고 살지. 왕 옆에서 왕을 보좌하는 그 권세의 자리에 앉아. 이 로또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대감이죠. 근데 다 날라가.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예수님이 가려는 길이 달라. 같으면 따라가는데 같아서 따라왔잖아. 배와 금을 버려두고. 근데 지금 보니까 길이 다른 길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막아서는 거야. 어딜 거길 가겠다고. 일로 가야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었어요. 사고도 아니고 실패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버지께서 정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상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한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막았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로 가셨어요. 우리는 나를 살리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어요. 순종했다는 말이 뭡니까? 그분 말씀 따라갔다는 거예요. 앞에서 간 게 아니라 그 말씀 뒤를 따라갔다는 말이에요. 그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쳤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루지 못한 순종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걸어가지 못할 길을 예수님은 끝까지 걸어가셨어요.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했으니 너희도 열심히 너희 자신을 부인해라.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다시 말하면 겸손해라. 교만하면 안 된다.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웃에게 좋은 일하고 이웃을 잘 섬기며 살아라.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먼저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먼저 하면 그거는 윤리도덕이고 율법으로 가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내가 나를 부인하고 끝까지 십자가로 따라갔으니까 너희들도 너희를 부인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라. 어금니를 깨물고 나는 주인의 자리에 내려오겠습니다. 금식하면서 결단하면서 그렇게 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확인했잖아요. 아까 자기 힘으로 내려올 수 있다고 없다고. 없는데 왜 얘기 다 해놓고 지금부터 하라고 그래. 없는데 왜 지금까지 확인해놓고 이제부터 하라고 그러냐고.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나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함께예요.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과 나와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주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해주셨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하나 됐어. 이것을 연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2000년 죽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죽은 게 아니고 지금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주인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렇게 큰 소리치며 하나님보다 앞서 살아가던 나의 이 옛사람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6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야.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어지는 거고,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는 소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일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고 기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내가 잘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결심이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예수님 뒤에 세우시고 따라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마가복음 8장 34절, 누구니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따름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따름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 누가 앞에 있는가가 문제예요. 따르는 건 어렵지 않아요.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 앞에 돈이 있는가? 내 앞에 명예가 있는가? 이것의 문제단 말이에요. 내 앞에 돈이 있으면 누구 따라가? 누구 따라가? 못 따라가? 돈 따라가? 내 앞에 권력이 있으면 권력 따라가. 내 앞에 자존심이 있으면 자존심 따라가. 따르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가 앞에 있는가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앞에 누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앞에 지금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못 따라가고 있어요. 내가 앞에 서서 예수님께 내가 정한 길 따라오세요. 우린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면 주님은 길을 정하시고 저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따름이에요. 따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질문이 달라져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는 게 뭔가요? 어떻게 내 뜻을 이룰까가 아니라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까요? 내가 어디로 갈까가 아니라 주님 어디로 가시나요? 질문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문은 달라지고 있나요? 복음 이후의 삶은 이렇게 질문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리고 주님이 가는 곳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길과 주님이 원하는 길이 같을 때는 할렐루야 하고 따라가는데 주님이 원하는 길과 내 원하는 길이 다르면 그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그때 문제가 발생해요. 그럴 때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 길을 따라가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거든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8장 35절 보세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잃을 것 같거든. 예수님 따라가면 잃을 것 같거든. 그래 안 그래요? 잃잖아. 아니 왜 잃어 안 잃어? 여름 휴가 잃었잖아. 아 잃었어 안 잃었어? 통장 잔고 줄었어 안 줄었어? 줄었어 안 줄었어? 근데 기쁘고 감사해? 아니면 이제 난 못해. 아이씨 절대. 그 차이요. 그런데 뭐라 그래 예수님이? 구원을 얻는다잖아. 구원을 얻는다잖아. 뒤에 거는 그건 나중 얘기고 베드로가 십자가를 막아선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다 잃을 것 같거든. 나 우유형할 건데 내가 수자인데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건데 그거 잃을 것 같거든. 요한도 마찬가지, 야고보도 마찬가지. 지들끼리 뭐 그 다음 난 좌회장할 건데 잃을 것 같거든. 십자가는 모든 것을 잃는 길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뭘 몰랐냐면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모른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걸 모른 거예요. 여러분이 휴가를 잃었잖아. 그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통장에 잔고가 줄었잖아. 그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 부활이라는 단어 속에 어떻게 무엇을 담으실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건 내려놓았다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남보다 뒤처졌다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통장에 잔고가 줄고 휴가를 다 없애버리고 병들어서 힘들어갖고 누구처럼 그냥 겨우 허덕허덕거리면서 노는 걸 다 잃은 것 같으죠?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예수님 뒤에 있으면, 예수님 뒤에서 따라가고 있다면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복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휴가, 집거리만한 휴가에 와가지고 지방에서 힘들고 어렵게 한 거 잃은 거잖아. 그러나 그 잃은 뒤에 부활의 은혜가 그 속에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기도하세요. 아, 내가 지금 서 있는 길은 가장 정확한 길에 서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는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고 남보다 앞서가는 자리도 아니에요. 가장 좋은 자리는 어디라고? 따라해서 해보세요. 예수님 뒤. 예수님 뒷자리. 이게 가장 좋은 자리야. 자녀들에게 예수님 뒷자리에서 예수님 따라가라고 가르치세요. 앞서가라, 1등해라, 성공해라 하지 말고 더 행복 교실 아이처럼 얘들아, 니들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니? 남 주려고요. 미친 거야. 제정신이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커서 지폐 채우려고 지 것만 챙기려고 하겠어? 아니면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겠어? 예수님 뒤에 있는 자리, 예수님 따라가는 자리가 최고의 자리예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자리예요. 주님이 가자 하시면 열심히 따라가세요. 내 뜻과 달라도 따라가세요. 잃은 것처럼 보여도 따라가세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서 참된 행복과 자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